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정말 주일 예배 주님께 나와 예배 찬양 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의 가사가 온전히 주님께 고백이 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는 발걸음들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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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크신 주께 영광 돌리셈. 크신 주께 영광 돌리셈.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크신 주께, 크신 주께
oh, o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아멘. 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인도해 주시라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목사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단위에 사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정말 하늘의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멀리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복도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백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보면 사람인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다 해결받도록 해주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도 없이 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니까 생긴 것은 사람의 모습인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하시는 일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하시는 말씀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증명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요. 죄 없는 그 몸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같이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러면은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면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은 아니 뭔가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마치 뭐라고 같으냐 하면은 누가 좋은 옷이라고
아주 돈을 많이 주어서 세상에 없는 옷을 가지고 와서 한번 입어봐라 참 좋다 하고 주는데 보니까 입으면 나한테 왠지 그게 안 어울릴 것 같고 안 맞은 것 같은 생각을 드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니 부활하시더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하늘로 쑥 올라가시고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3번 오십니다. 3번. 첫 번째는 어떻게 오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어떻게 오시느냐?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더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영으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서 이제 사마리아로 갈릴리 해변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대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은혜에 거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가 있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은 믿는 사람 속에 다 들어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으니까 딱 그대로 느껴지고 막 은혜가 샘솟듯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듣고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고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꼭 있는 것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만 가지 생각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만 가지 생각들을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요. 이가 잘하면 이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영으로 오셨는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에 가득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있으면서 저 멀리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가신 그 예수님을 여기서 모시고 경험을 하면서 똑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됐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비는 무엇이냐면은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체험을요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는데
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막 열심히 가르쳐 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거의 막 일방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또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것은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갖다 대면은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해서 그 믿음의 열매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오시냐? 구름 타고 하늘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요? 구름 타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지상에 이제 왕으로 군림하시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첫째 부활하는 자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신다. 그러시거든요.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셔드리면은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요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생각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생각을 붙들어 매가지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맞게 하는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가능성의 문이 내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 사람이야?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가나안 목수 요셉의 아들로 족보상에 저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어디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만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론을 했다 이런 말씀은 있지만은 어디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야말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이 사람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은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최고로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치면은 서울대학교, 미국으로 치면은 하버드 대학교, 여기서 최고의 교수진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을 가말리엘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가말리엘 무하나에서 수학을 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내가 서기관의 시험을 치러서 서기관에도 합격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최고입니다. 말하자면은 명함을 내놓으면은 화려한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아보면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보니까 아니 목수 아들로 나가지고 이 순 무식쟁이가 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 천한 인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뭣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사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가 있냐.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그것은 현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다 가둬야 되고,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 이 생각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성령 받고 교회 일꾼으로 선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저건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것은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비정상 취급한 사람이 사울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거기서 총대장이 사울, 말하자면 사울은 그 변화받기 전에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그러죠. 바울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변화받기 전에는 사울, 변화받은 뒤에 바울 그럽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변화받기 전 사람하고 변화받은 후 사람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죽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정리가 돼서 거의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고 씨를 거의 말려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또 예수쟁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소문이 들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다메섹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뭐하러 가느냐? 말을 타고 기세등등하게 갑니다.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쟁이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끌고 와서 예루살렘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가는데, 가다가 사울이 이상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일이 무슨 일인고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이르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거기다 가두고 씨를 말려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앞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빛을 받아본 순간에 눈이 멀어져서 못 듣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타고 가던 말은 놀래가지고 일어났으며 거기서 거꾸로진 사울은 땅에 엎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돼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냐 하고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사울은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으로 가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게 되면은 너를 맞이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너를 안수하여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손에 이 장님이 돼가지고 눈 뜬 사람의 손에 잡혀가지고 가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아나니아에게 가셨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에게 가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가라는 거리에 가보게 되면 5사람 유다의 집에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떠서 보게 해라. 그것을 사울이 봤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도 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아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와서 집가라는 곳으로 와서 유다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네 눈을 뜨고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더니 눈이 환히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그가 놀라운 체험을 한 뒤에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 전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다 잡아서 옥에다 가둬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좋아.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접을 하고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이름을 믿고 그 흘린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피인 것을 믿고 회개하면 죄가 다 없어지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꼭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요.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가장 맨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방언이 나옵니다. 아멘이요.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신기한 것은 방언은요 자기가 하지만은 자기가 한 방언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방언은 영의 언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쓰는 말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를 주고받고 하는 언어인데 방언은 내 영이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서 올리는 것이 방언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요. 그럼 우리는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팍 바꿔졌습니다. 바꿔져 가지고 이제 뭐라고 다니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고 전도를 하고 다닌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앞장선 대장 노릇을 하니까 잘했다고 그렇게 박수를 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눈이 확 뒤집어져 바꿔져 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야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죽여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죽여야 할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이건 살인부대죠. 40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것이 전부인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그래서 첫째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둘째 하늘 우주와 별들의 하늘 그럽니다. 셋째 하늘은 우주 밖의 하늘을 가리켜서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다 보고 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고 왔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이요. 바울 사도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셋째 안에 갔다 왔다는 것은 우주 밖을 다녀왔다는 거거든요. 우주 밖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알려고 하면은요 딱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기적이 나의 것이 된다. 아멘이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셋째 하늘을 다녀온 바울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했으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간 것은 몸이 육신이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영이 육신과 분리가 돼서 영이 갔다 온 것입니다. 아멘요. 영혼이 갔다 온 거예요. 바울의 영혼이. 그런데 바울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됐으니까 뭔가 세상에 있을 때하고는 감각과 느낌이 다를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의 느낌은 육신 안에 있을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요.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모든 감각과 느낌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직접 가서 보고 오니까 뭐요? 이 세상 사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바쳐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아멘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목숨을 걸고 죽어서까지 완성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도를.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안 먹습니까? 전도하려고 다 마음을 먹죠.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힘든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은 전도에 있어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전도꾼이 되려면 먼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전도의 중요성에 대한 그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확실히 마음속에 심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 중에서 내 영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전도를 누구를 할까요? 전도할 대상자들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막 여기저기 널려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가 다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는 사람에게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생각을 하면 다 전도를 할 것입니다. 내가 전도만 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따라서 틀림없이 교회에 나올 거야. 그러면은 전도하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다 전도를 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내가 전도를 해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괜히 그로해가지고 관계가 나빠지면 어떠냐. 또 이런 또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어떤 대상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자를 끄집어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나오기도 전에 속에서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쏙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하면 복음 못 전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좋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방에 가가지고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빨리하는 여인들이 있어 여러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내가 삶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한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자존심하고는 결부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느냐. 사도 바울은요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힘썼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의명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그러니까 태장으로 39번씩 치는 것을 5번이나 맞았대요. 아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주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아주 위험을 수없이 피했대요. 잠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쨌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은 왜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전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다. 그러죠. 100세 시대가 넘어서 12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한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의 영원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해. 그런데 영원한 삶의 지위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신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는 일이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지위가 결정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봤죠. 셋째 하늘에 다녀왔죠. 보니까 이 세상 것 다 것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믿음이 금방 생기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하고 다른 것은, 바울 사도는 아주 다른 것 다 제껴 두고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목숨을 딱 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직장에 다닐 필요 없다. 그럼 좀 이상하죠. 직장을 다녀야 하고, 또 전적으로 저처럼 주님 일만 하는 사람도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있죠. 그런데 수많은 성도님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바울 사도를 생각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으니,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며 그분과 같이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인데, 그분 앞에 설 때에 자랑스럽게 서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에 제물이 되어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기독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영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랑 같이 하늘에 소망 있는 일도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예수님의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해보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최고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한 절 말씀을 끝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이요. 우리 이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꿈이요. 할렐루야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꿈. 이 꿈이 아이고 뭐 내가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 참 좋은 것이 있구나. 내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왕조시대 왕들이 해봐요. 길게 한 사람 50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20년, 30년, 10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2, 3년 하다 끝난 사람도 있고,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왕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1000년 동안 왕의 약속.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1000년 동안 왕이 되고 싶다 하는 꿈을 한번 꾸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게 되면 세상살이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더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이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하는 일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영적 전투의 승리도 계속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시며,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중에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떠날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며 영광 가득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첫째 부활의 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도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셋째 안의 꿈을 가지고 첫째 부활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다짐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을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가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때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눌러주어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드리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되리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해외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과 차량 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 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허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 중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를 명하여 도와주시며 항상 위대한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곧게 세우셔서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소풍을 은혜 중에 맞춰서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시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소풍이었습니다. 10월 5일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로 모입니다. 지방회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지방회에서는 박길선 목사님의 교회 설립과 이에 따른 교회의 지원 내용들을 보고하였습니다. 박 목사님은 에덴교회라는 이름으로 화정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전도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을 살펴보시고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도는 풍암 지구를 중심으로 노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488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힘입어 아야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추가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최성민 집사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또 식당으로 가셔서 점심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목숨 건 사명으로 하는 것을 본받아서 주님, 저도 저희 삶 가운데 전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사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와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